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루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37장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의 하나로 손꼽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저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와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요셉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하셨죠. 자, 이제 흥미로우면서도 생생한 교훈들이 담겨 있는 요셉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앞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요셉의 이야기의 서막은 요셉의 순종과 함께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야곱에 대한 요셉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요셉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로서 야곱의 각별하고도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자랄 때 채색 옷을 입혔고 집에서 멀리 떠나 양을 치는 일에서도 예외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귀하고 곱게 자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아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먼 길을 떠나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듣고 네 아버지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세겜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발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야곱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100km나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형들을 찾아 먼 길을 나섰지만 형들을 찾지 못하고 세겜에 와서도 한참을 찾아 방황하며 헤맸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적당히 찾다가 그래도 못 찾으면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지만 세겜에 형들이 없자 거기서도 30km나 더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까지 기어이 가서 결국 형들을 만날 수 있었죠. 요셉은 어떤 길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 되었든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요 성자 되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심에도 우리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여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특히 요셉이 야곱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결과로 고난의 그 아픈 과정을 거쳐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은 물론 온 애굽인을 비롯한 애굽 인근에 사는 잡족들의 생명까지 건져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80% 순종, 99% 순종이 아니라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말씀하시면 나가고 멈추면 멈추며 순종의 삶을 온전히 100%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온전한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에게는 고난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18절에서 28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결국 은 20개의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요셉이었다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도 이런 원망을 처음에 했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에도 다른 형제들보다 정직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물어 먼 길을 고생하며 순종하며 달려왔던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이 고난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그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한 건 야곱 자손들로 하여금 요셉을 통해 애굽에 들어가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야기죠. 즉, 요셉이 겪어야만 했던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더 큰 복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 때로는 요셉과 같이 험하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통해 성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더욱 예수를 닮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일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고백할 때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삶 속에서 조금만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눈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잠깐의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다 된 것 같고 이번엔 통과할 것 같았는데 확률적으로도 확실하다 예상했는데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아놓고 힘이 풀리고 낙담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기 있는 저도 신대원 입학 때 3번이나 고배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목회를 후회 없이 하고 있는 것처럼 원망하고 낙심하기 이전에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보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것을 보고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불 속에 설령 들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믿음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살리시고 세우시고 높이시고 크게 쓰신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슬픔과 낙심의 결과만 겉모습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통해 이 낙심된 이런 환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이런 시련과 아픔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래서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낙담케 했던 그 문제는 금방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꿈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로 뻗어갈 수 있는 귀한 근원적인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복을,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요셉과 같이 마침내 최후 승리하시고 크게 쓰임받아 전화위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순종과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도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순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떠한 길이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슬픔의 길이든 아니면 기쁨의 길이든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멈춰라 하시면 멈추며 살아가는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에게는 고난도 유익하다. 요셉에게 찾아왔던 그 고난을 요셉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잘 이겨내므로 전화위복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나에게 찾아온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구독자들,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